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아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어간 자가 있고 또 9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12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5시에 나가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시에 나가서 들여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일을 다 마치고는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 똑같이 품삯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이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는 돈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러서 교회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그러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으니 내가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천국 비유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면은 신앙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유럽의 많은 기독교가 1세기 만에 몰락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지 윤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윤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구원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굳이 우리 인생을 두고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계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루 품삯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루 일하고 하루 그냥 어떻게 되었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억울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결국에는 30년의 고난을 통과한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군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가기 그 바로 직전이라도 주님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도무지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들은 멸망해야 마땅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1년 동안 배를 타야 하는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게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서 신앙의 길을 떠나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그냥 벌을 받아서 그냥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5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 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요 하나님이 숫양을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에게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시편 73편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이 시험에 들 것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잘 믿는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납득해보면 납득해버리고 할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곤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제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루 품삯을 누가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지어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통해 만약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신다면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면 그 모든 인생과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라 합니다. 하루 품삯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루 품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부르신 사람도 있고 점심쯤에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막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선물을 받았고 여러분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더 많이 받았고 네가 더 적게 받았고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